여러분 군대를 가면요, 이 병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병과라는 게 하나의 어떤 보직 같은 개념인데 어떤 이런 병과마다 구호가 있습니다. 의무병, 이 간호병과는 어떤 구호를 가지고 있냐면 살려야 한다. 그렇겠죠. 의료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야겠죠. 이 수송부대 같은 경우는 차량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외치냐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걸 잘해야만 차량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통신병과는 뭐 통신과 관련된 일이니까 통하라. 그리고 화학병과의 경우는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 병과의 구호인 거죠. 그럼 질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구호가 있어야 될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구호를 외치고 그 구호에 따라 살아가야 하느냐? 아마도 이거 같아요. 달라야 한다.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 생각하는 방식, 믿는 방식은요, 반드시 세상과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달라야 하느냐?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가 물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의 결론적인 대답은 뭐냐? 영생 얻은 자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 얻은 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복음과 세상의 충돌, 이 충돌이 일어날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에 익숙한지를 늘 점검하는 것, 그게 바로 영생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생 얻은 방법을 묻는 사람에게 계명, 즉 율법을 잘 지켰는지를 물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켰냐고 묻는 거죠. 근데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것은요 12살 때부터, 정말 어리죠. 그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의 훈련을 받았고 그때부터 정말 자신 있게 율법을 지켰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고 예수님께서 영생을 묻을 정도로 한다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율법에 정말 자신 있게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다 아셨죠. 그럼에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영적인 충돌이 그의 삶에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영적 충돌을 승리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2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론적인 율법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만 그럴싸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율법 정신에 맞는 삶을 네가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뭐가 진정한 율법 정신에 합당한 삶이냐? 답은 하나예요. 그 무엇도 누구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가장 앞에 있는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에서 이 충돌이 일어날 때 과감하게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선택할 수 있어야만 영생 얻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유, 여러분들의 돈과 명예와 여러분들의 권세보다,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일 맨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영생을 구한 자는 그 충돌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아 결국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맨 앞에 둘 수 없어서 결국 이 영생을 포기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맨 앞자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생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의 영적 충돌에서 승리 또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의 삶에는요, 언제나 얻음이라는 그 얻음이 아니라 버림이라는 내 것을 포기하는 삶의 특징이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질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는 예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버리려고 왔습니까? 얻으려고 왔죠. 17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근데 얻으려 온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21절 중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을 알고 계셔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24절부터 25절까지를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리지 않으면, 손에 꽉 붙들고 있는 나의 욕심과 자랑과 이생의 즐거움을 내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착각을 한다는 거죠. 뭐라고 착각하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는데, 우리가 뭘 쉽게 착각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투자입니까? 버림입니까? 당연히 버림이죠. 근데 마치 버린다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투자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고, 그게 맞는 것처럼 착각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너무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진짜 모든 것을 버렸나요? 베드로가 버린 것은 딱 하나였어요. 뭘 버렸을까요? 배를 버렸어요. 자기의 생업을 버린 거죠. 근데 그의 아내를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가정을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다 버린 것이 아니라 딱 자기의 배 하나를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마치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을 이만큼 따랐으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줘야 된다라는 투자의 개념으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자신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버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시는데 29절 중반절을 보면 버림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무슨 말이냐면 버림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뭐냐? 바로 예수님과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복음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그건 투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다른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일종의
도박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 것을 포기하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의 삶에 나타나야 될 버림으로 여겨 주시겠다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어떤 교회에서 정확하진 않은데 이런 비슷한 표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표냐? 성도의 표호. 그러니까 성도가 날마다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은 어제도 버림, 오늘도 버림, 내일도 버림이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확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어제도 버렸고 오늘도 버리고 내일도 버리면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가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나를 버리고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내 그릇된 태도를 버리고 내 인생의 나만을 위한 목적을 버리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버리면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버림의 대가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믿음에 가장 거추장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대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려면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 배설물처럼 버리면 버림을 통해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실 거예요. 그 제자됨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여, 언제나 예수님이 내 인생 맨 앞에 되게 하옵소서. 버림을 통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예수님이 맨 앞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그 무엇이 인생의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맨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 버림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제자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